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절이 끝날 때마다 바울은 상당히 확신에 차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확신에 찬 말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함과 동시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이 사실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부활을 좀 더 확실하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이라는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은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미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좀 평행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이 또 눈에 띄죠.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미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표성과 대치해서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지 않고도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또 동시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삶을 다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 삶이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지금 이 말씀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부활의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의 부활의 때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믿음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시작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오기나 할까?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시는 주님이 정말 오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의 부활은 사실일까? 우리의 부활도 이어질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간 것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도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반드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담담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신도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자신이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면 그저 오늘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내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첫째로 나의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었던 것들, 부활보다 가치 없었던 것, 예수보다 가치 없었던 것을 가차없이 쳐내면서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았던 그 바울의 치열한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위대한 유익을 위해서 조금 작은 유익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그런 유익입니다. 부활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생명 있는 자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붙잡는 삶은요, 세상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일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즐겁게 너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부활은 없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끝까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놓지 말고 버티십시오.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둔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힘있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